오늘 말라기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권면하죠. 두 가지는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속내였습니다. 드러났던 현상은 뭐였죠?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통렬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더 이상 기쁜 일이 되지 않았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됐습니다. 1장 그 후반부쯤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런 그들의 독백이 등장할 정도죠. 자연히 드리는 제물이 아까워졌고 자연히 제사장들에게 직격탄이 되었고 제사 사역은 굉장히 나태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시대상의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 영성이 실종되는 모습이 보여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저는 주제라고 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점검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새 노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예배가 이제 뭡니까? 늘 나오던 대로의 그런 관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가던 거니까 가는 이 우리의 습관이나 이 관습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그 예배의 핵심과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는 늘 새 노래로 늘 새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인도자들 교회 편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아무리 끌어당겨도 되지 않는 것 있습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힘쓰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서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관하여서. 이건 너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 직분이 방해가 돼요. 직분이 방해가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죠? 아니면 분주한 우리의 삶이 방해가 됩니다. 너무너무 생각 이상으로 바쁘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매달려야만 됩니다. 아버지 예배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쁘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장기간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유도탄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자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삶에서 하나둘씩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 때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요? 가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총체적으로 사람을 바꾸듯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 하나면 좋을 텐데 좋지는 않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종합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사회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모습으로 결국은 보여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종합적인 영적인 이 특징이란 거란 말이죠. 말라기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문제가 여러분 어떤 데서 기인했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상,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였죠? 이것은 사실상 영적인 문제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만은 살 수 없다는 그들의 선언이었어요. 바사의 신문물을 사람을 들여서 받아들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실 경건한 자손을 준비해야 됐을 유다 지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했으니 얼마나 지금 그 시대의 그 타락상이 얼마나 짙었는지가 어두웠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지난주부터 그들의 속내를 좀 살폈죠.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의 속마음이 사실상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폈잖아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속내의 말을 완악한 말이었다고 말합니다. 완악한 말. 사실 드물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완악한 말을 했다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슨 욕지거리라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센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속으로 무슨 말을 했길래 이것을 완악한 말이라고 했던가 했는데 그들의 속마음에 있었던 그들의 언어가 뭐였냐면 야,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별일 하시지 않아. 예배는 나가는 드리는데
여기에 별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심지어 야 교만한 사람이 낫더라. 한마디로 야 목소리 큰 게 최고야.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죠? 근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결국 대충 살고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시험해 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교적인 불가지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가지론이 뭡니까? 절대성에 대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은 인지할 수 없고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사실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옆집 아저씨처럼 둔 겁니다. 뭐 말씀을 펴지 않아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큰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번거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가정의 생각이 되고 그 사회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속내였어요. 하나님 섬겨봐야, 묵상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모이기를 피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차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종교가 된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그러세요? 자꾸 모이자고 합니까? 귀찮게. 왜 저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속마음에 있었던 속내였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살아? 말씀 묵상하는 게, 야, 이게 우리 삶에 밥 먹여줘? 어우, 귀찮아. 자리에까지 간 것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뭡니까? 심지어 그 욕지거리보다 더 완악한 말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말라기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특정 날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이 날, 지난주 그때 여호와의 정한 날, 지난주도 여러 차례 등장했고요. 오늘도 거의 각 절마다 등장할 정도로 여호와의 정한 날에 회복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날에 보여질 것들이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그 회복의 날에 이루어질 사건은 지금부터 이어져서 곧 완성되어질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그 그림자로서 지금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날에 있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될 본래적인 정체성, 본래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보시면 자, 이제 완성을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예, 여기 1절만 하더라도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라기서는 이 날을 향하여서 막 말이 달리듯이 막 질주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완성지 목적지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을 1절에서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에요. 불 같은 날. 불은요, 언제나 성경 속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여호와의 날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날이에요. 신학 일각에서요, 어떤 주장을 하기까지 이르렀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그 심판의 날에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것은 사람 편에서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그날의 첫 번째의 본질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날이 심판받을 날이라고요.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는 한번 날을 잡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성경 속에 있는 이 종말에 관한 그림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는데,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심판의 날인데, 어쨌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날에 무엇가 발생하냐면 1절 다시 보시면, 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서는 뭐라고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다 타가지고 전부 다 없어질 정도. 그러니까 재가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특정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가 교만한 거고 어느 정도까지가 악한 겁니까? 여기 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안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한 30 정도까지 교만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70 정도까지 좀 될까요? 좀 뭔가 좀 이 도덕적인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을 위하여서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죠. 3장 15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3장 15절. 3장 15절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 똑같은 말이 등장하네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죠. 이 말이 3장 15절에서 왜 등장한 거죠, 여러분? 그들의 속내의 마음이었다고 말했죠. 야, 교만한 자가 낫더라. 악을 행해도 별일 없더라. 라고 했던, 사실 뭘 주장하기 위한 그들의 속내였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선언을 하기 위한 그들의 속내였어요. 이 속내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속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여주시겠다는,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없음을 주장하고 노래하던 그 생각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전부 다 증언하시겠대. 뭘요? 실은 하나님 통치하고 있었던 거야. 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요, 딱 한 번인가 그 연극을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배우들하고 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극으로 살아내는. 제가 이제 직전교회에서 이제 드라마 배우가 한 분 계셔가지고 또 같이 이제 선교를 저랑 같이 해외로 같은 지역을 가가지고 그분하고 또 우연찮게 나름 조금 유명한 배우거든요. 임지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면서 그 형제와 교제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연극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연극을 앞에서 쭉 보면요, 배우들이 그 연극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쭉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연극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안막이 다 거쳐요. 그리고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감독이 등장해요. 그리고 관객들에게 이 연극의 주제를 해설을 해줍니다. 달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이러저러하게 연극이 시작되어졌고 주제는 이렇고 캐스팅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총 감독에 의하여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이제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고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오는 생각은 뭐냐면, 저 연극 무대 앞에 있는 저 주인공들과 저 배우들이 마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저들이. 저 유명한 자들이. 텔레비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자들이. 저 백악관이. 저 중국의 총통이. 저 독재자가 막 시대를 막 좌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날에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내리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3장 15절에서 유추해 보면은
사실은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날에 밝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흐릿하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죄가 아직 남아있는 세상 속에서 밝히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교만한 게 낫더라. 목소리 큰 게 낫고 자기 주장 센 게 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멋진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잘 살던데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침투에 들어올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셨고 운행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의 제목이 담기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의 눈에 주님의 통치가 보여올 수 있도록. 믿음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눈에 내 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시나? 자, 2절 보시면, 자, 2절. 자, 그 유명한 구절이죠. 2절이야말로 한번 다 같이. 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인내하고 회복을 기다릴까? 2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아주 그 유명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는 장면이 말라기 4장 2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공의로운 해에 묘사했습니다. 공의로운 태양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햇볕이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오늘은 28도,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일 또 비 온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가 굉장히 아름답게 떠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10초, 30초, 1분을 태양을 보고 바라볼 수 있나요? 절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해로부터 나오는 빛은 비추어지자마자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그 빛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종종 이 하나님을 자연 질서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달에 묘사하기도 합니다. 달에 묘사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을 이 창조 질서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겨두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중재자처럼 이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사뿐히 밟고 우리가 진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창조 질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두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죄인은 어때요? 하나님은 태양인데 죄인은 늘 어둠에 있는 걸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춘 거예요. 마치 깜깜한 동굴 속에 빛이 비추듯이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빛으로서. 그 빛의 역할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가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이신 거고요. 우리는 죄인은 어둠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라고 묘사되었던 이 하나님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해 같은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님을 해로 묘사했을 때 우리 편에서요. 하나님 전부 다 전부 다 드러내신. 전부 다 드러내셔서 어떻게 하세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치료해달라고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가끔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보면 병원에 액자로 걸려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의원에서 무슨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 고주파 치료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 이렇게 액자로 믿으시는 분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데
자, 광선, 성경 다시 보시겠어요? 어떤 의미인가를. 광선 보면 그 풋노트 1이 되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1을 따라서 내려가 볼까요? 원문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네? 뭐라고요? 안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세요? 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원문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광선이 날개. 치료하는 날개예요. 치료하는 날개를 우리에게 비춰주겠다. 아마 의역이 된 이유는 앞이 하나님을 해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렇게 의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치료하는 날개를 비추어서 성도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치료하는 날개가 뭐냐는 거예요. 날개. 그러면 다른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날개가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딱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장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여기 날개가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여기 날개가 등장하네요. 자, 저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출애굽의 현장이에요. 어떻게 출애굽 시켰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하셨는데 애굽의 첫 것을 치셨죠. 그렇죠. 첫 것은 애굽 전체의 심판이 내려졌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해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에는 온통 날개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야말로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대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잘 못해요. 내 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모세의 그 아기 시절을 생각해 볼까요? 아기 모세가 점점 더 커가면서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살벌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 아기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모세가 부름받았는지 부름받지 않았는지 정확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결심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 바구니라고 하는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방주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조용히 이불로 덮어서 바구니를 들고 강가로 가요. 그리고 자신의 귀한 아들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강에 뛰어보내요. 강에 뛰어보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무슨 결심을 한 거죠? 이 아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를 안고 내가 강 앞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내 아들을 이 강물에 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가정은요? 덜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또 모세로 하여금 그를 강물에 띄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바로의 무서운 칼날로부터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한 3, 4년 전이었나요? 후배 하나가 오랜 기도를 거쳐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아주 몇 달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내 인생을 뭘까 막 고민을 하고 사모님과 대화를 하고 저하고도 이래저래 대화를 하고 막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임했을 막 그 초기 단계입니다. 막 해요. 막 결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제 강물에 띄웠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고 개척을 들어가더라고요. 이 개척을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하나님이 막 내 삶에 막 모든 것을 다 이게 뭡니까? 막 모든 것을 다 갖추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강물에 띄우는 거예요. 그것이 더 하나님의 크게 보호함을 받는 길인 것임을 믿으시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보시면, 4절. 자, 이런 말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너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도 우리를 자신의 책에 기록하시면서까지 기억하신다고 하셨죠. 지지난주쯤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4절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엘리사를 살피는 가운데 있는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을까요? 그죠?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가뭄이 멈추고 막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그죠? 또 그가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막 아합마저도 그의 말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전부 다 순종해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다 죽여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세벨이 살기등등하게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죽여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무서웠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막 흥분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저 이세벨만 정리를 해주시면 승리가 코앞에 와 있는데 이 나라가 좋아질 텐데, 그죠? 다 이기게 해놓으시고 이 이세벨은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를 위로하셔요. 그리고는 그를 다시 호렙산 한 굴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보여주세요? 세 가지를 먼저 보여주시죠.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강한 바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막 산이 지진이 일어나요. 막 호렙산에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막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그 지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세 번째, 또 어떻게 됩니까? 막 불이 또 떨어져요.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있었던 그 불가도 같은 그 불이 또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도 안 계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엄청난 기적이 지나가게 한 뒤에 하나님 뭘 들려주십니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속삭임입니다. 아주 가늘고 작은 소리예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그런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가를 잘, 목소리가 천성적으로 작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작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불, 지진, 바람과 같은 역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이전 사역에서는요, 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미한 음성의 자리로 그를 부르세요.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죠?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저는 이제 우리 시대 때요, 말라기를 통해 율법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막 바람이 일어났고요, 지진이 일어났고, 막 불이 떨어졌습니다. 막 기독교는 막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요. 1000만 명, 1200만 명, 2000만 명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자, 막 이런 구호도 우리 가운데 있기도 했고요. 수많은 기업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멀티미디어에서 막 기독교를 집중하여 조명했고요. 그렇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운동, 막 들뜬 사역, 막 카메라를 가지고 막 우리에게 막 들이다 댔습니다. 그죠? 막 흥분이 됐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 앞으로 인도하세요. 이 세미한 소리는요, 내가 집중하여 몰입하여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크게 좀 말씀해 주시지. 지진으로 말씀해 주시지. 불로 말씀해 주시지. 바람으로 말씀하시지. 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뭡니까? 우리 편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안 될 음성으로 우리가 다가오신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여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의 신호, 세상의 시그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차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머물다가 갑니다.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 되지 않아요. 나를 위한 말씀은 될 수 있어요. 나를 변화시킬 말씀은 내가 활용한 말씀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말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세미한 음성을 주세요? 몰입하여 나를 깨트리고 그 묵상의 세계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묵상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짐승이 배가 고파요. 광야에서 조그만 삭 한 마리가 굉장히 배가 고프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괴상한 소리를 냅니다. 묵상은요, 그 괴상한 소리를 내는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 뭡니까? 결코 이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은요,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이 묵상의 깊은 세계로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들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말씀 앞에 서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했고요. 이 말씀의 정직함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나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들짐승이 그르렁 거리면서 배가 고파서 허덕이면서 그 앞에 서는 일이 묵상인 거란 말이야. 그죠? 이 묵상의 깊은 세계로까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쩜 보면 굉장히 사실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아는 대로만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대 때, 말라기 때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 앞에 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미함 앞에 서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라기의 마지막 권고를 보시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죠?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대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5절과 6절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준비했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용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즉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말의 자세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5절과 6절이라는 거예요. 즉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종말을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기와 지지난 세기에 걸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영국의, 여러분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분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설교에서 뛰어나고 목회를 잘하셨다고 알려진 목회자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한번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익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교회 앞에 사표를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에 안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사표를. 근데 일정을 보니까 신방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표를 쓴다 하더라도 이 신방은 가야지 하고 신방을 한 마을로 가신 거예요. 마침 그 집이 이제 목장을 하고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소를 이렇게 쭉 키우고 있는, 외양간에 소를 키우고 있는 집이었고요. 소우리를 이렇게 담으로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도달을 했는데 재밌는 광경이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몇 마리 안 되는 소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이 소의 자신들의 턱을 이 담에 이렇게 괴고는 하늘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뭐 이런 소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랐던 목사님이 그 성도이신 그 집주인에게 물었죠. 아니, 집사님, 왜 저러고 있습니까, 소들이?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주인이 문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서 스퍼절 목사님에게 강력한 깨달음이 한 가지가 옵니다. 소도 답답한데도 턱을 내밀고 주인이 언젠가 문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그거 한번 억울한 오해를 한번 썼다고 내가 하는 사역을 멈추려고 하나? 라고 자신의 사표를 스스로 반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박한 현장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마치 외양간의 소들이 턱을 담에 괴고 주인이 문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듯이 언젠가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재판장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날을 계수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의 마지막 주제이고 구약의 마지막 주제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